한 사람을 만나는 건 하나의 우주를 만나는 것. 저 오르트 구름 너머 광활한 우주보다 경이로운 신신우신만의 스페셜한 만남. 수요일엔 수페셜. 오늘의 스페셜 손님이죠.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선종 후 267대 교황 선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페셜에서는 영화 읽어주는 신부님 구본석 사도 요한 신부님과 영화 콘클라베를 중심으로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뭐 방송 시작 전에 여쭤봤는데 두 번째로 라디오 스튜디오에 오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벌써 8년 전이네요. 새 신부 때 뭣도 모르고 소품 받은 지 3일 만에 끌려 나오듯 방송을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두 번째 방송을 이렇게 또 신신우신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신신우신 방송은 거의 유일하게 전국 방송이다. 더 떨리십니까? 갑자기 심장 소리가 들리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 또 신신우신만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장황한 자기소개가 좀 매력인데요. 네. 최근에 이경상 주교님께서 아주 길게 해주셨는데 그 기록을 깨실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감히 주교님의 기록은 깰 수 없으니까 제가 좋습니다. 두 번째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신우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저는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콘클라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초대받아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신신우신에 대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소회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좋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평화방송 TV에서 책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창 이제 녹화 중에 있는데 이제 얼마 전까지 평화방송에서 이게 방송 주관하고 계시던 황 신부님께서 저를 딱 찾아오시더니 본석아, 너 평일에 낮 시간대 시간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땐 본당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그걸 물어보신 이유가 이제 신신우신 DJ를 맡아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상황과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안인데라는 그 욕심사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순간 황 신부님이 너는 재미없어서 안 되겠다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제가 순간 뭐 재미없는 거 저도 알죠. 저 재미없는 사람인 거 아는데 아니 얼마나 재밌는 신부님을 DJ로 섭외하려고 저런 막말을 하고 가시나 되게 좀 서운했던 감정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모이세 신부님께서 DJ로 이렇게 영입되셨다는 얘기 듣고 그때 황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제가 수긍을 하고 그 이후로 신신우신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자, 오늘 출연이자 현장에서 직접 듣는 그런 날이군요. 네. 너무 재밌는 소회였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자기소개를 이 신신우신에 대한 소회로 전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을 기점으로 그 당시에 서운한 마음은 털고 또 지금은 본당이 아니라 제가 또 국내 수학 중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신우신의 애청자 꿀벌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걸로 저의 개인적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터는데 한 2년 걸려요. 그러니까 40대 불러주셨으면 좀 더 의미 있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서운함을 풀고 오늘 이렇게 신신우신 나와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신부님을 모신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또 콘클라베 지금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5월 7일로 시작하기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 교황님의 이야기 그리고 콘클라베 이야기로 한번 여쭤보고 묻고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 선종 소식을 들으셨어요? 장례 절차도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신부로서 교황님의 선종을 마주하는 게 물론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계셨지만 이제 사임 이후였기 때문에 현임 교황님의 선종을 직접 마주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인간적인 생경함이 컸죠. 근데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계속 있어 주실 것 같은 저와 함께 해주실 것 같은 부모님의 선종 소식을 들은 느낌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존재가 내 곁을 떠났을 때 주는 어떤 상실감 그리고 그 상실감으로 인한 어떤 일상의 생경함이 밀려오는 주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주간이 부활 시기랑 맞물려서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라디오 DJ를 하면서 이제 교황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근데 또 다시 좋아하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 오래오래 하시겠구나 싶었는데 그 소식을 저도 많이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또 우리 또 교황님이 또 너무너무 좋으셨던 맞습니다. 우리에게 인상을 주셨기 때문인데 자 교황님 선종 이후에 그래도 아무래도 교황님을 다룬 영화들이 급격하게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하는데 콘클라베 두 교황 둘 다 보셨습니까? 네, 다 봤습니다. 뭐 그냥 뭐 차이를 이렇게 어떤 영화 더 좋냐 이런 질문보다는 각각 특색이 있는 좀 영화였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콘클라베 두 교황을 못 보신 분이 계실 텐데 네. 짧게 아주 어느 부분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 이거 먼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두 교황은 이제 실존하셨던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함께 다룬 영화라는 점에 있어서 네네. 사실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실존 인물을 다루는 영화들이 있어도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렇죠. 상황적인 면을 좀 변경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헐리우드 영화다 보니 조금 가감 없이 내비쳤던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생존해 계신 두 분을 있는 그대로 다룬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독의 어떤 두 분을 대하는 섬세함이 굉장히 좀 많이 느껴졌던 영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교황 연극도 감상을 했거든요. 했었죠. 이순재 네. 선생님하고 저기 김구 선생님, 신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 너무 뒤로 갔나요? 네, 제가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맡으셨던 배우 성함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정동환 배우님이셨나요? 네, 그 다음에 신구 배우님께서 맞아요.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맡으셨던 그 연극을 또 감상을 했었는데 그 두 이제 매체를 통해서 두 교황을 접하면서 느꼈던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교황님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어떤 격에 놓인 존재, 또 우리와는 뭔가 달라야만 하는 어떤 존재로서 벽을 쳐놓던지 그렇죠. 좀 격상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와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또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같은 실수 후에 후회도 하시고 성탈도 하시는 분들이라는 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처럼 어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네네. 이들의 마음을 자극해주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평범함이 그냥 그 평범 안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확실히 영화를 많이 접하시고 아무래도 평론가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좀 신선하고 새로운데요? 일단 저는 평론가가 아니라 저도 평범한 사람, 평론가가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 평론가신데 제가 네. 어떤 느낌이면 저는 구보석 신부님하고 같이 방송도 하고 그쵸. 책에서 보시면 되게 정제된 언어와 절제된 언어를 잘 쓰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사적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면 또 다른 모습을 또 비춰주시니까 아마도 두 교황의 어떤 그런 평가가 정제된 책이 영화였다면 아마도 이렇게 만나는 것이 그 두 교황에서 드러나는 네. 그 친숙한 모습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설명 너무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영화 콘클라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두 교황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네. 폼을 열었습니다만 콘클라베 어떤 네. 영화입니까? 콘클라베는 제목 그대로 이제 교황을 선출하는 투표죠. 콘클라베를 그린 작품이고요. 앞선 설명해드렸던 두 교황과는 달리 이제 픽션입니다. 네, 그리고 원작 소설이 이제 로버트 해리스라는 이제 영국 작가가 쓴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가가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일단 이 소설가의 작품들이 영화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명한 작품들이 국내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네네. 예전에 이완 맥그리거가 주연했던 유령 작가라는 이제 원작 소설로는 이제 고스트라이터라고 출간되었던 그 네네. 소설도 영화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명성을 쌓게 된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신들의 조국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이제 픽션이거든요. 나치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가정하에 꾸려지는. 근데 그 작품도 HBO에서 시리즈 영화로 제작을 그래요? 했을 정도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영화계에서 이분의 소설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이분의 소설이 그만큼 또 영화화되기 좋은 흥미로운 지점과 또 섬세한 지점들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콘클라베도 픽션이면서도 픽션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름의 그 섬세함들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어떤 고증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따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콘클라베 영화에서도 물론 뭐 콘클라베를 제가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그렇죠. 나름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콘클라베를 이 글로서 재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소설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소설을 고스란히 옮긴 영화가 바로 오늘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나눌 영화 콘클라베입니다. 네. 사실 또 약간 놀랬던 게 콘클라베 스트리밍 시청이 미국에서만 32배가 급증했다고 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데 저는 좀 오늘 왜 신부님께 제대로 듣고 싶냐면 한편으로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되게 유명했던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가 저 너무 사람들한테 폭발적이었잖아요, 인기가. 너무 재밌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진짜로 그 루브르 박물관 지하에 그런 무덤이 있어? 막 이런 질문들을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프랑스에 또 살았으니까 그 정말 간격과 치수를 정확하게 인용한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픽션이야 논픽션이야? 라고 헷갈리게 만든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꽁클라베도 그런 한 지점에서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신부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실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추기경이 아니기 때문에 콘클라베 경험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 기대하는 것만큼의 시원함을 제공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또 언론이나 또 교계에서 이제 출간하는 뭐 미디어 관련된 내용들, 뭐 서적이나 신문에서도 콘클라베 영화에 대한 언급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검증이나 고증의 맥락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챙겨드리는 거는 크게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혹은 의구심들을 해소시켜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어떤 신부로서 이 콘클라베를 봤을 때 설령 이 지점이 실제 콘클라베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복음적인 관점에서 교회적인 시선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런 지점으로 접근해보고자 하거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부님의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쭉 달려왔는데요. 잠시 쉬는 의미로 첫 번째 신부님의 추천곡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노래 좀 듣고 싶으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안에서 제가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하다 보면은 언급하게 될 복음 구절이 있거든요. 사실 이 구절을 말하고 들어갈 줄 알고 이 노래 선정했는데 그러면 이 노래를 힌트로 드리는 걸로. 힌트 좋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어느 구절일지 예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이레빗이 리메이크한 바람이 불어오는 곡 첫 번째 곡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이레빗의 목소리로 바람이 불어오는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네, 제이레벳의 목소리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오셨습니다. 수요일엔 수페셜, 오늘은요 9번석 신부님과 영화 콘클라베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엔 수페셜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신신우신을 찾아주신 9번석 신부님께 묻고 싶은 것 나누고픈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흥미진진하게 쭉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네. 잠깐 쉬고 또 바람도 좀 쐬고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거 참 좋은데요.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콘클라베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영화는 교황의 선종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픽션인 작품이기 때문에 특정한 교황이 언급되지는 않는데요. 사실 이제 원작 소설을 보면 원작 소설에서도 이 선종한 교황을 특정하진 않지만 맥락상 자연스럽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보여집니다. 뭐 일단은 베네딕토 16세나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언급은 소설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만 유독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선종한 교황의 어떤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 사목 지향점들을 추기경들이 이야기 나누는 대목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맨 나중에 오셨던 그 추기경님을 선임한 것도 약간 그쵸, 그 느낌이 그런 들죠? 맥락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교황님이 선종한 장소 역시도 교황궁이 아닌 걸 보면 당연히 네, 그쵸.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택과도 우리가 맞물려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이 소설부터 영화까지 이어지는 어떤 장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선정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선정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콘클라베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콘클라베에 돌입하게 된 이후 콘클라베를 위해 모인 추기경단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암투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과 그 변수들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뭐 이건 너무 교회적인 어떤 저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보통 이제 영화가 이제 시작되면 그것을 좀 지배하는 아니면 거기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주요 인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치. 어떤 인물들이 좀 등장할까요? 사실 여기에서 인물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게 약간의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그렇죠. 중심적인 인물 한 분을 놓고 좀 펼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추기경단의 이제 대표 추기경님이 계십니다. 영화상에서는 이제 로렌스 추기경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요. 랄프 파인즈 배우가 연기한. 근데 소설에서는 이제 로벨리 추기경이라고 이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 이유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추기경단의 대표가 이제 콘클라베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주관하고 그 안에서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겪게 되는 일이 이제 전반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교황이 될 것 같은 선출될 것 같은 추기경의 흐름이 투표할 때마다 달라져요. 맞아요. 투표할 때마다 계속 바뀌고 그 바뀌는 과정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뭔가 정리를 한다든지 또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중재하다든지 혹은 감추어진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또 그걸 들추어내는 역할까지 하는. 그래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여러 추기경들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그런 추기경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이제 대표적인 로렌스 추기경 이제 여기서 나오는 추기경단의 대표 추기경이시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결말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에게 뭔가 좀 감정적으로라든지 이성적으로 크게 때려주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이 로렌스 추기경의 감정이나 태도나 행동을 놓고 쭉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결국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의 흐름을 또 같이 겸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어느 지점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따를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하느님의 섭리로 착각하고 곡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어느 지점에서는 내 욕심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려 드는 것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주인공인 로렌스 추기경이 이끌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렌스 추기경도 있지만 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인물은 한 두세 명 정도 더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하나씩 열리면서 거기에 연관된 사건들을 맞습니다. 잘 풀어내는 되게 고도로 기획된 연출처럼 느껴지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온 게 맞는지 맞습니다. 모르겠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구분지어지진 않지만
호와 불호로 나눠지는 인물들이 좀 명확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이름을 언급하자면 네. 테데스코 추기경이 이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격인 추기경으로 등장하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인물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혹은 내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던 다방면의 성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다가도 나한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면 거기서 또 극적으로 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맞아요. 그런 입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유독 이 테데스코 추기경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불통의 보수주의자로 그려지는 게 맞아요. 뭐 제가 교회에 속한 사제야서 그런지 모르는데 좀 아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좀 저한테는 좀 한편으로는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사실은 이제 교회를 잘 모르고 그다음에 성향이라든지 이런 분이 잘 모르는 분들이 콘클라베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영화를 봤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네. 다루도록 하고요. 자, 영화 콘클라베 그 중요 장면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들. 왜냐하면은 추기경님들이 교황님을 선출하는 과정이니까 아주 홀리하게 네. 진행될 거라 예상하지만 그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들, 신부님이 보시기엔 요 장면은 꼭 봐주세요라고 하는 네. 장면들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곱씹게 되는 사소한 대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예, 한번 읽어드릴 텐데 예. 어느 지점이냐면은 콘클라베에 돌입하기 전에 이제 눈물의 방이라고 불리는 이제 교황 선출 이후에 옷을 갈아입고 예. 파베무스 빠밤을 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예. 장소에서 이 로렌스 추기경과 다른 또 동료 추기경이 나누는 대화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로렌스 추기경이 동료인 벨리니 추기경한테 던집니다. 요한 23세는 덩치가 너무 커서 제일 큰 수단도 안 맞았어요. 결국 등쪽 솔기를 뜯어야 했지. 어떻게 보면 그냥 사소한 이야기일 수 있는 네. 내용인데 이 내용을 던진 이유가 그 눈물의 방에 걸려있는 다양한 사이즈의 교황 옷을 보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추기경이 교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입힐 수 있는 옷을 다 갖췄는데 요한 23세는 그마저도 입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솔기를 예. 뜯었다. 근데 이거는 요한 23세가 어떤 교황인지를 저희가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가슴을 때리는 대사거든요. 요한 23세를 저는 이제 예비신학교 다닐 때 예예예. 전기 영화를 학사님들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23세의 그 선출 과정부터 교황님으로서 행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아시다시피 요한 23세는 당시 이제 이태리 쪽 추기경단과 네. 비이태리권 추기경단의 어떤 암투 속에서 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갔을 때 결론이 안 나니까 나이 많은 추기경 한 명 세워서 당분간 우리가 좀 맞아요. 휴전합시다라는 그 기간을 걸자. 예. 그런 의미에서 선출했던 교황이 요한 23세였는데 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요한 23세 교황이 정말 이 지금 우리 현대 가톨릭 교회에 가장 큰 역할을 지대한 역할을 예, 미치시지 맞습니다.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의성과 의지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이 콘클라베에서 벌어질 것이다라는 일종의 암시를 주는 야. 대사처럼 느껴졌어요. 오. 그래서 요한 23세는 그렇게 여러 벌이 준비된 옷조차도 감내하지 못할 만큼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와 어떤 우리의 뜻을 넘어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 대사 안에 담아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좀 소름이 돋았고요. 네. 그러면서 영화의 결말과도 맞물려서 시사는 막 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봤는데 어떻게 저는 왜 모르는 거죠? 같이 보진 않았잖아요. 같은 영화로 죄송합니다. 왠지 보면 옆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요. 같이 본 것처럼 느껴지는데 같이 팝콘을 먹으면서 본 것처럼 느껴지면 같은 영화를 봤는데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대사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미사를 이제 시작할 때 그 모든 책임자 로렌스 추경님이 한 말씀 멋있게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위기가 그 명대사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주 명대사였죠. 시작할 때 미사 말씀하시는 네. 거죠. 거기서 강론 시간에 딱 했던 네. 그 명대사. 사실 제가 그래서 지금 예. 접어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래서 사실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게 같이 네.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얘기해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대사가 좀 노골적이긴 했지만, 맞아요. 네, 사목자로서 저에게 전해주는 바가 너무 커서, 네. 네, 제가 항상 유혹에 빠지는 부분을 짚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사실 이거는 영화의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부로서 느껴지는 바가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지점을 이 영화를 보고 저희 형에게 추천을 했어요. 하면서 제가 왜 추천했냐면 저희 형이 저희 조카들을 양육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아빠가 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의지가 아이들에게 투영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저는 이 로렌스 추경이 했던 말이 우리 형한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했거든요. 이 대목 네,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면은 제가 네. 책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해서 고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모 교회에 봉사하는 동안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죄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강력한 적입니다. 확신은 포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리스도조차 종국에는 확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가요? 주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9시간을 매달린 후 고통 속에서 그렇게 외쳤죠.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까닭은 정확히 의심과 손을 잡고 걷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도 필요 없겠죠.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신. 저희 형은 과학자예요. 누구보다도 결과가 뚜렷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확신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 저는 3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 형한테 꼭 이 영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냐 영화 보고 나서 했더니 저희 형이 이 대목을 딱 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 걸 전해주고 싶은 걸 형이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뿌듯했는데 어떠셨어요, 신부님? 이 대목은? 저는 확신으로 대했던 사목안에서의 결정들 좀 뒤늦은 후회로 많이 밀려왔고요. 네. 그리고 이 확신이라는 게 참 양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죠. 예. 어느 부분에서는 알고 보니까 이게 인간적인 나의 확신이었구나라는 뒤늦은 어떤 성찰의 계기로도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적인 확신을 교회적 하느님의 어떤 뜻에 담긴 확신으로 착각했던 지점들과 더불어서 확신을 가져야 될 때 갖지 못했던 순간들도 같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목자로 지내면 아무래도 많은 교우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미소, 따뜻한 말 여기에 현혹되다 보면은 확신을 얘기해야 될 때 놓치게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 속의 로렌스 추기경은 그 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 두고 확신을 너무 확신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강론을 딱 듣고 나서 이 강론이 어찌 보면 영화를 관통하는 한 핵심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영화의 결말을 보고 딱 알게 됐죠. 그 바람이 샥 부는 맞습니다. 장면, 포탄이 터지고 바람이 부는 장면에서 이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감독이라는 걸 좀 느꼈는데 자 꼼클라베가 시사하는 바 전하고 싶은 메시지 신부님 보시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 먼저 해드리면은 좀 계기가 닿아서 이번에 콘클라베 영화에 대한 글을 일반 세속 잡지에 좀 기고를 하게 됐었어요. 네, 박수 받을 일은 아니지만 우연히 제가 이제 뭐 영화 글을 주보에 기고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보신 신자 기자분이 이제 연락을 주셔서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목 선정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항상 주보에만 글을 쓰다가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신자가 아닌 분들이 다수인 그런 잡지에 기고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까 저희가 첫 번째 곡으로 제이레빗이 리메이크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렸잖아요. 네네. 아마 이제 예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또 공교롭게도 이번 주간에 공독되는 말씀이네요. 네. 걸려 있었죠 한번. 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고 정해봤어요. 아까 우리 모이스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화에서 이제 거의 중반부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의지가 더 이상 무용하구나라고 느껴질 때쯤에 그런 어떤 낙담과 허탈함과 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추기경단의 분위기 속에서 한 줄기 바람이 싹 불어오는 장면이 맞습니다. 연출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장면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두 장면과 마찬가지로 알아보는 관객들에게는 가슴을 울리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바람은 분명히 성령을 의미하는 바람이겠고 또 그 바람이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한 줄기 햇살을 머금고 같이 불어오는 바람이다 보니 정말로 이 부분은 이제 너희가 못한 거 너희가 반복하듯이 잘못 뿌려놓은 거 내가 다 정리해 줄게라는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반성했던 것처럼 나의 확신과 나의 의지만을 가지고 펼치려 했던 과거의 어떤 모습들을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 연출을 하는 감독님과 이걸 또 극을 작가는 극 작가님들이 일정 부분은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사실은 신학과 과학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과학은 뭔가 증명이라면 신학은 하나님 계시로부터 내려온 것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선포가 되고 선포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동감하고 공감하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로 확증이 되잖아요. 약간 영화 감독들이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도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다루는 감독님들이 또 거장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콘클라베 영화는 이 영화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영화가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지점들까지도 생각해보고 들여다보고 또 고려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또 너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두 번째 노래를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두 번째 추천곡이 또 있으실까요? 두 번째 추천곡은 요 곡이 맞나요? 아닙니다. 편하게. 맞죠. 편하게.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추천곡은 사심 아닌 사심을 다룬 곡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 또 어떤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만 따지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 안에 세상 너머의 것 하느님의 어떤 섭리 맞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느끼며 살아잡자 해서 그 내용을 제목에만 담고 있는 이제 NJ즈가 됐죠. 유진스의 슈퍼내추럴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이제 바람 이야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딱 걸맞은 노래 뉴진스가 부를 슈퍼내추럴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뉴진스가 부른 슈퍼내추럴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신울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영화 읽어주는 신부님 구본석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341님께서 저도 봤어요. 콘클라베의 과정을 잘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셨고요. 2980님께서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친구들도 흥미있어 했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쯤에서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시작할 때 서두에 다빈치 코드 말씀드리면서 약간 픽션과 논픽션이 묘하게 섞여 있는
있는 영화적인 어떤 효과가 저는 이 콘클라베에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우려가 되는 부분 혹시 시무님 보시기에 좀 본 적이 찾아온 것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콘클라베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뭐 이미 논평을 내신 뭐 성직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참조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짚어보고 싶은 게 이 콘클라베 영화는 종교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인들이 만든 영화도 아니고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 대상들 혹은 어떤 전문직을 주제로 삼은 영화들을 봤을 때 허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보는 관성이 생겨 있잖아요. 네네네. 이 역시도 그 마음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지에 쌓여 있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콘클라베 절차를 우리가 이 영화가 세밀하게 표현했다는 이유로 아 콘클라베는 저럴 것이다. 콘클라베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 영화 안에서 얘기했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는 위험하다. 영화적인 형식을 분명히 차용했을 것이고 또 편의에 따라서 감독이나 혹은 이제 제작자들이 그렇죠. 가감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었을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면서 봐야지 확신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문이 또 이렇게 하시니까 맞네요. 감독이 그 얘기를 다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영화도 확신하지 말아라. 네, 이 영화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면 감독의 연출에 반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일단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콘클라베 자체를 이렇게 대놓고 그려놓은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는 결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논쟁적인 결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논쟁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왜 논쟁적으로 다가갔을까를 생각해보면 결말 자체에 몰두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이 영화의 큰 흐름으로 잡았는데 다양한 결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중에 이 영화는 세속에서 만든 세속 영화이기 때문에 세속인들도 같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자극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염두에 둔 결말입니다. 물론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네. 근데 그 충격에 우리가 몰입해서는 안 된다. 네. 제 동기 신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에 어떤 몸담은 좀 오래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출된 것도 이 정도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12년 전에 교황님 선출되셨을 때 모습이. 그래서 그거를 굳이 그 결말부에서 그린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충격적이다, 파격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펼쳐내지 못한 교회의 이름을 아직 수행하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그 안에 소형시켜서 볼 수 있을 때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가 의미적으로도 남을 수 있다. 그래서 굳이 그 충격에 목매달아서 뭐 이 영화는 나쁘네 좋네 이런 거를 논평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벌써 또 시간이 확 지나가지고 결정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5월 7일 날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화는 영화고 실제 콘클라베를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떤 과정과 절차로 진행되는지 시문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지금 물어주셨는데 네네. 사실 저는 아까 전에 콘클라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제가 다룰지는 몰랐어요. 대본으로 봤었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듣고 네네네. 제가 꺼내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하나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편하게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다음 질문에 보니까 어느 교황님이 되기를 원하는지 혹시 아시아 교황님 혹은 지금 계속 그렇죠. 언론에서 대두되는 뭐 유흥식 추기경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으로 사실 이 절차와 과정에 엮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좋습니다. 결국 영화적 주제와도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아시아권에 혹은 우리나라 추기경님이 되시면은 너무 뜻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죠. 그리고 어떤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또 백인인지 아닌지 비유럽권인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논의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맞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계속 이 영화의 주제와 관통되는 것처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는 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나의 의지 혹은 교회의 어떤 외적인 의지 혹은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의지도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온전히 단박에 알아차릴 수 없는 하느님의 의지다. 그런 걸 따졌을 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황님은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교황님의 어떤 성향이나 지향점은 우리의 어떤 뜻과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당장에는 우리가 나중에서야
되짚거나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도 등장될 수 있고 네네. 또 요한 23세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맞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콘클라베의 과정과 절차를 보면서 언론은 계속 그걸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네, 백인 교황이 되냐 흑인 교황이 되냐 맞습니다. 유흥식 축기경님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계속 주지할 건데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매몰되지 않고 우리는 기도 안에서 또 우리 어떤 신앙 안에서 교회와 세상에 정말 유익한 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교황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품는 게 이번 콘클라베의 과정과 절차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뭐 교황단이 120명이 있고 뭐 하지만 이번에 추기경님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너무 많은 추기경단을 보셔서 138명인가 135명인가 이렇게 돼서 하지만 그 중에 110여 명이 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선출하신 맞습니다. 추기경. 그래서 그런 모든 뭐 객관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방금 얘기하신 말대로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교황님을 내려주시기를 한마음으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성령이 또 숨을 바람으로 또 표현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표현하고 있는 이 바람이라는 게 성령께서 이 추기경단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콘클라베의 진행 절차에 저희가 한번 지난주인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전화통화를 나누긴 했어요. 네. 근데 교황의 3분의 2가 그것을 동의해야 하고 그다음에 흰색 연기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종이 쳐져야 이 교황님이 뽑혔다는 얘기는 다 알고 그쵸. 있죠.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교황 선출에 관한 콘클라베 영화 말고도 혹시 다른 영화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교황님을 주제로 삼은 영화가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민감도도 있고 그렇죠. 또 고증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몇 가지의 소중한 작품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네네. 먼저 직접적으로 교황 선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영화가 2011년에 이제 공개됐던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라는 작품인데요. 이탈리아의 거장인 이제 난니 모렌티 감독이라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영화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그 유럽 사회 안에서의 좌파적인 시선을 갖춘 영화를 만들어서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황 선출에 대한 주제를 삼으면서 어떤 지점에 주목을 했냐면 그 인간적인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는 교황의 심경. 그래서 교황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좀 코믹하게 그렸는데 그게 우습지는 않고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래서 원제가 하베무스 파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황님의 선출 이후에 하베무스 파팜이 울려 퍼지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하베무스 파팜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 교황님이 짊어져야 되는 또 고민해야 되는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그 무게감을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라는 작품이고요. 저도 얼핏 봤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도망가시는 모습. 정신과 병원에 가서 면담하는데 그 면담하는 의사가 감독이에요, 심지어. 감독이 연기를 하는데. 몰랐네. 아무튼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또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입니다. 한 작품 더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짧게. 짧게. 이건 교황님이 관련되지 않은 영화인데 교황님이 언급이 되는 영화 중에 우루과이 영화 중에 아빠의 화장실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이거는 실제 우루과이의 88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에피소드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오신다니까 이 시골 마을의 사람들이 교황 특수를 노리려고 이것저것 장사를 벌이는데 주인공이 이제 유료 화장실을 만들면서 겪게 된 에피소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성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좀 던져집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했죠? 아빠의 화장실입니다. 아빠의 화장실. 네. 자, 두 작품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의 화장실과 그리고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 요 영화도 콘클라베를 또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에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정말 유익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본석 신부님과 함께 쭉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빠르죠. 2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2부, 3부, 8부까지 가고 싶은데 자, 오늘 라디오도 나와주시고 신신이 나와주셨는데 끝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소감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라디오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모이세 신부님 중세 라이브 이후로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부활 시기 보내고 계실 텐데 부활의 은총 충만히 누리시면서 아까 당부드렸던 것처럼 교황님 선출되는 과정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함께 바라봐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황님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교황님을 소망하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이 교회 세상에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로 이번 교황님의 선출 바라보면서 제 마음을 좀 담금질 해보려고 합니다. 심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 끝으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고요? 네, 이 곡은 제가 사실 오는 길에 시청에서 이 방송국까지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땀을 좀 봄 기운을 좀 이렇게 만끽하면서 왔는데 네. 그 봄 기운과 더불어서 또 새 교황님의 선출을 앞둔 그 분위기들 또 부활의 시기를 만끽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NCT 도영이 부른 새봄의 노래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라디오 해우수가 열리는 날이죠.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오늘은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가서 재미를 전합시다. 청취은혜 감사드리며 끝곡은요. 도영이 부르는 새봄의 노래 들으며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구본석 신부님과 함께 안녕으로 꿀벌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새로이 불어오는 새봄의 바람 부를게 바람 따라 또 퍼진 노래 겨울 지나 피어난 내 꿈과 소원을 말할 수 있게 초록을 담은 이 도시를 껴안아 날아 더 위로 저 하늘 닿을 때까지 우주를 넘어 뛰어놀 수 있다면 나의 바다를 건너 함께 날 수 있다면 노래를 타고 내 꿈에 닿을 때까지 내 우주를 넘어 부를게 새봄의 노래를 달과 상상 속에 별들의 바다 부를게 반짝이는 새벽별처럼 어둠 끝에 기다린 널 만나 영원히 꿈꿀 수 있게 길을 잃었던 날 지켜준 계절과